한번 따라 합시다. 떨어짐에 결실하였느니라. 말씀의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기쁨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 앞에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또 내 생각과 가치를 다스리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 살아가는 삶,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 이렇게 생명력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가 흘러나오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말씀 속에 살아가는 나와 성도들의 삶과 가치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단지 서로의 관계를 육신적인 관계, 친인척 관계만으로만 생각했던 그들의 가치 속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매이고 또 내 형제이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한 그날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치로만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들의 가치와 생각에 주님이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치로 그냥 단지 우리는 육신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동력자요, 형제요, 자매요, 또 믿음의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날에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에 설면 또 세상 가치 속에서 또 세상의 내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데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에 갇혀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시대의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한 주 여러분이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지난 주일 저녁부터 가서 어제 저녁 8시까지 제가 집에 오니까 10시 반이던데요. 한 주 동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밥 먹는 시간 3시간 빼고는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2년 전에 복음학교를 훈련생으로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섬김이로 가서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또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폰도 반납했습니다. 불안합니다. 폰 없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폰을 안 내기도 하고 또 한번 갔다 온 목사님들은 폰을 아내 폰하고 2개를 가져와 가지고 반납하는 폰 1개 하고
쓰는 폰 한 개 하고. 그런데 그게 다 결국은 다 반납하게 됩니다. 자동차 키도 반납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반납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주일을 있으면서 머리를 한 번밖에 감지 못했습니다. 멋을 내는데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꾸미는데 투자할 시간이 없었어요. 뭐 머리 한번 감았다면 뭐 세수도 그렇게 했죠. 옷도 일주일 내내 입던 거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게 쉽지가 않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워야 돼. 이렇게 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잠이 올 때에 볼펜 가지고 제 손을 지압하듯이 계속 눌리면서 내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발도 찌르고 허벅지도 찌르고 찌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내 허벅지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 허벅지를 찌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분명 이 시간 어쨌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 시간에 왔는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뀌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건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이 놓쳐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수 안 하고 일주일을 일주일까지는 아니지만 세수 안 해도 지낼만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은 또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너무 심각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그런 어떤 고민들은 사실은 별로 가지지 않고 살았는데 어떤 모임에 나갈 때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까? 어떻게 화장할까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과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내가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제 삶이 한순간 또 부끄럽게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냥 큰 무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현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 예수님이 결론이 되고 진리가 결론이 된다는 것은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오늘도 환경이 그 상황이 정서가 또 내가 어떤 추구하는 이익과 추구하는 삶이 내 삶을 결국은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의 두터운 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쳐다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계획을 내놓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재정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은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볼펜의 힘이 더 강할 때가 우리 현실 속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숫자가 더 두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이 통하는 그런 단체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제 잘못이죠. 저도 모든 백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야 하는데 현실 속에 서면 백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교회 안에서 나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을까, 혜택 보는 것이 줄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오늘 그런 결단을 가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계획하고 재정을 세우면서 3시간, 4시간 그 투자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대충 말씀을 준비해 놓고 사실은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준비했던 설교를 적고 다시 짬짬이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그날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셔서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여올 때에 주님은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고 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다니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공동체를 향해서 찾아다니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적어도 주님 안에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말씀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이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은혜가 그들의 삶을 주장할 때까지, 말씀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될 때까지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풀어서 또다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말씀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정말 나의 작은 이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들 수 없고 펼 수 없는 이 고백은 우리 안에 하고 또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그 바닷물이 모래를 향해서 이렇게 치고 다시 돌아가고 합니다. 그럴 때에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파도가 얼마나 한번 올 때마다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모래를
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자연이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소중함 앞에서 다시 한번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나의 노련한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나의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꺾어진 날개와 부러진 다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내 삶을 아주 내 편의적으로 그냥 쉽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이용하면서 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풀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나에게 오늘도 여러 가지로 풀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의 소중함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익숙한 비유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궁금증이 왜 씨를 뿌리는데 왜 다른 곳에 이렇게 다 떨어지는가? 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좀 우리의 농사 문화와 다릅니다. 우리의 농사 문화는 이렇게 밭고랑을 파고 허리를 숙여서 그곳에다가 씨를 심고 그리고 흙으로 묻습니다. 그러나 유대 농사법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농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생각 속에 그들은 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뿌리다 보면 바람에 의해서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비유 속에서 주님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동일한데 그곳에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속에 바라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열매를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열매를 새들이 먹게 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결국은 열매조차 보지 못하는 밭도 있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씨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자라서 그 씨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그 씨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옥토라는 것은 단지 기름진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옥토라는 것은 흙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태변들이 섞여서 아주 좋은 땅을 이루는 것을 옥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의미 가운데에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피뢰침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100%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피뢰침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첫째 피뢰침이 사람에 대한 피뢰침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 안에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피뢰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늘 들었던 본문, 늘 내가 익숙한 말씀, 이 본문에 뭐 특별한 것이 있겠나라는 그 피뢰침이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은 단지 예배 시간에 찬송처럼 하나의 어떤 순서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피뢰침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하나의 피뢰침은 나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려도 나는 안 바뀐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절대 안 바뀐다. 왜 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뀌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지 않는가?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오늘도 바뀔 것에 대한 그런 근심과 염려를 우리 안에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하는 세워놓은 피뢰침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은혜도 받습니다. 때로는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서면 항상 현실에 이 모든 말씀들이 무력하고 또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냥 단지 문자의 말씀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떠나서 주님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나오지 못하고 항상 그냥 단순하게 큰 무리 속에 그 속에 그냥 섞여서 드러나지 않고 표시나지 않게 그냥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그것에 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 시작. 환경적인 요소를 빼고 우리의 피뢰침 말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근본적인 문제는 왜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 집중하지 않는가?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그 마음들이 완악함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학교의 그 훈련을 이렇게 쭉 받으면서요, 참 시간마다 은혜였습니다. 옛날에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 또다시 들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제 마지막 토요일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도 없어요. 화려한 프로그램도 없고 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소스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와 말씀뿐인데 그 시간 속에서 마지막 날, 제가 옛날에 교육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받을 때 분명히 8시에 끝나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데가 한 새벽 2시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울산에서 태화교회라는 곳에서 그것을 했는데 소문이 그날 되니까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런 말이 들려요. 섬기는 분들이 다 경기도 있기 때문에
주일 사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 일찍 마친다. 지금까지 전례 없이 12시 되면 마친다. 와, 이게 갑자기 복음으로 막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날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막 말씀보다 일찍 마치는 것에 막 이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됐는데, 안 나와야 될 점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이거 먹고 적어도 하고 나면 한 3시쯤 마칠 것 같다고. 그런데 3시가 흐르고 6시가 다 돼가는데도 마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3시에서 6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제 안에 들려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막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은혜되던 말씀이 한순간에 들려지지 않으면서 짜증나는 시간들을 막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인데 그때부터는 막 일부러 안 오는 잠을 막 자기 시작했습니다. 왜? 빨리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시간이 가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도 8시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정해진 시간은 흘러가더라고요. 일부러 막 잠을 청하고 그리고 잠잘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이까지 올려가지고 최대한 잘 수 있는.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왜 갑자기 이럴까?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잠깐 폈습니다. 이거구나.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이 이거구나. 내 마음이 갑자기 완악해졌구나. 마음이 갑자기 완악해지니까 그렇게 은혜되던 설교가 그 은혜가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모든 문이 닫혀버리면서 그 어떤 진주 같은 설교가 흘러나와도 나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마음의 완악함이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시간들로 나머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시쯤 돼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일찍 가는 걸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제가 그날 조장으로 목사님 5분을 섬겼는데 5분이 전부 다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55, 52, 최고 많은 적은 분이 49이었는데 제가 32이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렇게 섬겼는데 막 한 분이 강원도에 한우가 유명한 데 어디예요? 행성 맞죠?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이 집에 갈 거 생각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분의 얼굴이 온통 짜증으로 막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조원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계속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 마음밭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완악함.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더 큰 복은 그 보고 들었던 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으로 나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끊임없이 사단이 세워주는 그 피뢰침을 제거해야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밭의 상태는 전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밭의 어떤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우리에는 열매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진 땅만이, 옥토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돌들을 다 주님이 하나하나 빼셔서 옥토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 가시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셔서 지금도 옥토로 주님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우리는 분명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옥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중보기도는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공급되어지고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완악함은 우리의 가치와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악하면은 말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말씀이 지겨울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렸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결국 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바깥은 화려하게 꾸미고 또 바깥은 남들이 보기에 아주 좋게 꾸미는데 모든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지만 내 영혼이 병들어가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내 영혼이 영적으로 살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음식이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듯이 내 영혼의 건강은 오직 말씀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 자체에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감격이 되고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생명을 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삶을, 내 모든 인생의 계획표를, 내 모든 재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을 일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여기저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세워놓은 그때뿐이지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체계적으로 늘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일이 펑크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내 안에 그 일은 해결되어졌어도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저와 여러분의 혼과 그 다음에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의 능력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